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성막의 신비 8번째 시간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성막을 말씀을 보면서 이제 성막 밖에서부터 안으로 우리가 한 발 한 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성막 밖에 있는 울타리를 같이 보았죠. 울타리는 성막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또 보호하는 그러한 기능이 있다 했습니다. 오른쪽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 노떼아라고도 했죠. 거기서 제사장이 모든 제사의 업무를 보기 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제사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휘장을 걷고 성소에 들어가면 3개가 있다고 했죠. 오른쪽에는 진설병상,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순금 등대가 있었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분향단까지 보았죠. 그 3개는 다 각자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그 진설병상에 있는 떡은 영적인 신령한 그러한 거룩한 떡을 의미하고, 또 그 등불은 거룩한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분향단은 거룩한 향기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들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이제 성소에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오셨죠? 여러분 지성소에는 어때요? 아무나 함부로 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가 지성소입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몸을 깨끗하게 정결 예식을 거행하고 짐승의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서 거기서 자신의 죄,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 죄를 거기서 이제 속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이제 나오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아주 중요한 성물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법궤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법궤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이제 증거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법궤, 이 증거궤와 비슷한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에는 그 법궤를 뭐라고 했냐면 증거궤다 이랬습니다. 증거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이 담겨 있는 궤, 이런 뜻이겠죠. 법궤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들어있는, 실제로 십계명 돌판이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다 이렇게도 말하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이 법궤가 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궤다 이렇게도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법궤였기 때문에 권능의 궤라고도 성경에 보면 나오고요. 하나님에게 거룩한 궤, 또 여호와에게, 또 이스라엘의 신의 궤, 또 성궤, 나무궤, 이런 여러 가지 명칭들이 구약성경 읽어보다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법궤를 부른 이유는 그만큼 이 법궤가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법궤에 다양한 기능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다 중요하고 너무나 귀하지만, 특별히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는 가장 중요한 성물 중에 성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볼 수도 없는 바로 그 법궤가 바로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바로 이 증거궤 법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던 두꺼운 휘장으로 다 가로막혀 있었던 그 휘장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도 함부로 그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가 성소에 있는 등불로 인해서 환히 비춰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법궤는 금으로 다 입히고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소에 썼던 그 등불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환하게 비추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찬란하게 빛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마음껏 법궤를 이야기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또 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저기 평택에 가면 광은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쪽에 기도원 건물이 있고 또 한쪽에 그 성경 풍물 박물관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그림도 있고 또 성소의 어떤 유물들도 있고요. 특별히 이 법궤를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평택에 있는 광흥 기도원에 한번 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입장료가 10,000원이더라고요. 1인당 10,000원인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가시면은 또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먼저 법궤의 재료와 모양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앞에 10절과 1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0절과 11절 한번 보시면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했습니다. 이 법궤도 앞에 나왔던 분향단, 또 진설병상, 또 번제단처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좀 나왔어요. 흔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대신 금으로 쌌다 이렇게 나오죠. 금으로 쌌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2규빗 반, 1규빗 반 이런데 높이가 1규빗 반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 80cm, 90cm 정도 됩니까? 1m가 안 돼요. 여러분 법궤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다. 성막에 있는 법궤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성전의 나중에 법궤는 좀 더 크지만 이 성막에 있는 법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1m가 안 됩니다. 이 가로는 한 1m 한 20-30cm 정도 되는데요. 그 정도 되고 그 말 그대로 이제 직사각형으로 된 책상 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귀퉁이에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이제 봉을 조각목으로 봉을 나무 봉을 만들어서 거기다 또 고리를 끼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뭐 보긴 했지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으로 그렇게 이제 다 입혔기 때문에 너무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번쩍번쩍 이렇게 빛이 나겠죠. 근데 오늘 그 읽었던 말씀처럼 그 밑에 지금 그 이제 법궤를 만들 때 다른 것은 겉에만 이렇게 이제 금을 쌌는데 이 법궤는요 안과 밖을 전부 다 금으로 이제 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가 이제 천사의 모양이 있죠. 날개를 쫙 핀 천사의 모양이 있고 그 뚜껑을 열게 되면 그 안에도 금으로 다 이제 입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17절에 보시면 지금 이제 그림에 보면 이미 봉이 쭉 있고 그 위에 보면 저기 뚜껑입니다. 뚜껑인데 그 뚜껑이 뭐냐면 속죄소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지금 나오는데요. 17절 보시면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가 바로 시은자라고도 하는데 뚜껑입니다. 이 뚜껑을 가로 2규빗 반, 너비 1규빗 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크기대로 뚜껑을 만들어서 그 위에 딱 씌운 거예요. 근데 뭐로 만들었다고요?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따만하게 큰 순금으로 지금 뚜껑을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다가 18절에 보니까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처럼 천사가 서로 마주 보면서 양 끝에 날개를 딱 펴고 그 속죄소 그 뚜껑 위에 쳐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지금 만든 것입니다. 뚜껑도 금, 지금 천사도 모양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등대 기억나시죠? 등잔대. 등잔대 지금 돈으로 치면 얼마나 있죠? 27억. 그 등잔대도 지금 그 가치로 환산을 하면 27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인데, 여러분이 법궤는 어떨까요? 아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 금이잖아요. 밑에만 이제 금으로 입혔지만 위에는 완전 다 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해서 지금 법궤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마지막 절인데요. 22절에 보시면 2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거기서라는 것은 지금 법궤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 뚜껑 속죄소를 말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말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법궤에 대한 소개입니다. 이 지성소에 있는 법궤가 과연 우리에게 준 영적인 교훈, 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통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법궤는 아주 귀중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법궤 모든 성막에 있는 성물들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특별히 이 법궤는 더 귀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뭐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지금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른 거는 겉에만 씌웠지만 이거는 안에까지 금을 다 지금 두르고 입혔다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근데 금 때문에도 귀하지만 그 안에 지금 뭘 담아 놓습니까? 그 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 가지를 넣어놓죠. 십계명 돌판, 또 만나 항아리,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를 그 안에 담아 놓게 됩니다. 말 그대로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의미하죠. 그리고 만나 항아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 또 돌보심, 다 12지파의 각 지팡이를 가져왔는데 유독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파들이 막 모세와 아론에게 반항을 했지만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리더십에 다 복종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것을 지금 이제 법궤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그런 성물들이죠. 그래서 한동안 이 법궤를 찾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법궤가 없죠. 실제로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 법궤를 찾는 그런 운동들이 있던 적이 있었어요. 아마 찾으면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법궤는 귀중한 그러한 성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법궤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그곳에 임하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만 민수기에 보면은요, 이 성막이 완성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바로 법궤 위에 구름 기둥이 다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그림을 한번 비슷한 그림을 한번 좀 보긴 했는데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막을 세우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이렇게 두셨다 했잖아요. 근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 성막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민수기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백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도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밤이고 낮이고 항상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생각?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이방 민족들도, 광야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야, 쟤네들은 쟤네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함께 하는가 보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것이.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 있었냐? 법궤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 본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법궤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법궤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 이 법궤는 말 그대로 이 성전 안에 어디에 있어요? 마지막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법궤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 성전 안에, 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법궤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죠.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여러분 늘 경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법궤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뒷부분에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천사가 날개를 피고 있는, 근데 그 두 천사가 어디를 딱 보호하고 있냐면 바로 그 속죄 소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 법궤의 뚜껑인데요, 지금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말씀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지어진 이후 이제 모세는 늘 성막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전에 성막이 있기 전에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씀을 하세요. 길을 가다가도 자다가도 그냥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 딱 지어지고 나서는 어때요? 오늘 22절 말씀처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거기서 내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어디로 와야 돼요? 성막으로 와야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어디서 들어야 할까요? 성전에 와야죠.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성소에 와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성막과 성전 시대에는 반드시
법궤 앞에 와야 했지만 어때요? 그리고 그 법궤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자격이 있는 사람만 나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주어졌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누구만 들어야 돼요? 아론이나 모세만 듣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은 그 들은 얘기를 그냥 다시 또 들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때요? 이제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직접 내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세요. 왜? 내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법궤 앞에 내가 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법궤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했죠?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초소를 삼고 계신다 했잖아요. 때문에 우리 안에 법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법궤가 세워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법궤가 함께하고 내가 늘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성전과 법궤가 아닌 말씀 성전, 말씀 법궤가 여러분 늘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법궤가 구약의 제사의 한 성물이고 도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법궤가 이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성물임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궤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의 법칙입니다. 지금 성경에 나오는 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을 상징한다고 했죠. 그래서 법궤는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 밖에뿐만 아니라 안에도 그 고리도 또 그 채 봉도 어때요? 다 금이에요. 뚜껑도 천사들도 전부 금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함부로 아무나 아무 때나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볼 수도 없어요. 구별됐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대제사장도 그 법궤 앞에 가려면 청결 예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 대속제일 날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갖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그 피를 7번 뿌려야 돼요. 그 법궤 앞에다가 법궤에도 뿌리고. 여러분 그러면 대속제일 날 그 지성소 안은 어떻게 될까요? 피바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송아지 피, 염소 피를 한 대야 받아갖고 들어가 보세요. 혹이라도 덜 뿌리면 혹시 내가 죽을까 하고 또 많이 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피를 뿌린 겁니다. 이 피를 왜 뿌릴까요? 피는 속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왜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을 지켜가야 하는 거죠. 만약에 거룩의 법칙을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큰일 나죠. 한때 이 법궤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죠.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지경에 갑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지경에서 난리가 났어요. 다곤 신전에 그 신상들이 다 무너지고 발목과 목이 다 부러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거를 에베네셀에서 그 아스도스로 또 가드로 또 에글론으로 막 옮기잖아요. 가는 곳마다 막 독종이 생기고 난리가 났어요.
SMS 같은 곳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난리냐라고 그 법궤 뚜껑을 열어봤다가 그날 5만 70명이 죽었다고 성경에 나오죠. 왜? 거룩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이 나중에 기럇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왕이 됐을 때 어때요? 그 법궤를 찾아오잖아요. 근데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이 3만 명의 그 법궤를 이동할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찬양대를 뽑아가지고 멋진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 집에 보냈어요. 그리고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 아미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그 아곤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그 수레가 덜컹거리는 그 모습을 보고는 법궤를 딱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사람들이 법궤 때문에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하죠. 그리고는 다 도망가 버립니다.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결국 나중에는 법궤가 다윗성으로 잘 들어와서 안치되었지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거죠. 오직 그 법궤를 제사장들이 고핫 자손만이 옮기게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도 무시하고 그 거룩을 무시하고 소에다가 수레에 싣고 오고 또 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20년 동안 자기 집에 있으니까 자기 것처럼 생각한 거죠. 말 그대로 거룩을 훼손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너무 쉽게 생각한 것이죠. 거룩성을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이런 말씀의 무지가 이러한 무시무시한 심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여러분 거룩성을 유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이에요. 거룩해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 법궤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영적인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고 간다고요? 피를 갖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피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늘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늘 법궤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